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중에 우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중에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구나. 모세와 아론이 이중 앞에 떠나 희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이중을 보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희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들을 다 받아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째에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땅에 왔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에 물이 나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가축에게도 물을 주었던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흐른 시간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시간이 달라요. 그때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막 지난 때이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미리암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이 당시의 나이가 120세 거의 되던 나이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의 누나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쯤이냐고 하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의 10명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2명만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2사람을 뺀 나머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죽고 조금 후에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 않았지만 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을 때에 83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조금 있으면 누가 또 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도 죽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출생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온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리암이 죽은 사건과 또 이 말씀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에 광야에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덤볐었는데 오늘은 40년째 가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8년이 지난 후에 일인데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말씀과 아주 흡사하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 세상을 돌고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외출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다고 하시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항의하고 그들에게 덤비고 다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광야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버려둔 땅에 나대지에, 드넓은 나대지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또 혼자 가지 아니하고 여러 명이 함께 가는데 그 중에 리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리더에게 덤비는 거잖아요. 그 리더는 이 광야에 물이 부족한 걸 알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광야에는 물이 부족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몇 곳을 지정하셔서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을 허락하셨는데 그 곳에 가기 전에는 물이 부족한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도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물이 없다고 다투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광야길을 가고 돌고 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의 목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목자는 누구일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광야를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이제 돌고 돌았는데 우리는 지금 광야길은 안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에는 물이 없고 햇볕은 뜨겁고 정말 살기 힘든 땅이거든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힘든 그 과정에서 짐승도 물을 먹여야 되지만 내 자식도 물을 먹여야 되고 본인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보내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정을 이뤘는데 자녀는 돈을 달라고 하고 아빠 나는 치킨이 먹고 싶어요. 피자가 먹고 싶어요. 나는 오늘 돼지고기가 먹고 싶고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아빠는 왜 맨날 풀만 주고 고기는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냐고 투정 부리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풍부함보다는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인도를 하고 있는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배려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리더에게 다투고 덤비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생활이 4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술을 하도 좋아하니까 날마다 술을 먹고 와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생활이 이어졌다. 술을 먹고 오면 엄마를 괴롭히고 자식들을 혼내키고 밤새도록 잠 못 자도록 이리 와라 누구야 이리 와라 불러가면서 앉혀놓고 나를 세우고 그랬다는데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자녀가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술 먹고 와서 괴롭히거나 공포감이 들게 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분이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었는데 자기가 어느덧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면 아내를 괴롭히고 자녀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었는데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절대 안 닮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려받은 게 딱 하나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년 후에 일어났던 그 물이 없다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40년이 다 된 이제 1년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되었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끈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우리에게 왜 고난과 고통을 주냐고 따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부모대로 부모의 모습대로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애굽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20세 이상 됐던 그 성인으로 모세에게 다투고 원망했던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조상의 모습대로 똑같이 물이 없다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될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내용이라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38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내 아내에게 내 신랑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38년 동안 광야길을 돌고 돌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내일이면 이제 40년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나는 얼마나 변화된 삶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아 소리를 하는지
우리는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5절에 보니까요, 너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 가까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밖에 없나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구나. 계속 없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것, 불평거리, 불만만 모세와 아론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표현된다고, 말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친 사람이면 말도 거칠고,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내 말이 부드러워져요.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하면 내 말이 사랑이 느껴지는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내일이면 40년이 되는 이제 광야 생활 마칠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광야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길을 돌게 해서 이제 40년이 된 시기에 가데스라고 하는 이 무리바라고 하는 땅에 오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그 자리에 오게 했는데, 이들은 40년이 다 됐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과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말들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줬는데도 불평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만,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제까지 우리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리인데 우리는 혹 지난날 오면서 어려웠던 시기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 갓난아기 태어나면 정말 그 어린아이가 아플까봐, 먹지 못할까봐, 추위에 덜덜 떨까봐, 더워서 어디 짓무르지는 않을까, 여러 염려와 걱정,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 형제들과도 내 친족들과도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형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 또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 앞으로 회중을 모으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소리를 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위 앞에 서서 물을 내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2번씩이나 치는 실수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앞에 회중들을 모은 상태에서 모세가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잘못 조절한 것 같아요. 저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또 실수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이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석할 때 모든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후에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후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것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에 너무 나약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분초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세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혈기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